자리에 함께 일어나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 마지막 4절 말씀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예스레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더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니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한 입에서 나온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올바른 표대로 우리가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원칙주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고수하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자, 다른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자, 말씀만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자. 이러한 취지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작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원칙이 무너지고 기준과 보편과 상식이 무너진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정의이고 의로움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이 맞아요. 다 자기 생각이 옳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은 여기에서 한 발짝 조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이 있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조금 더 많으면 함께 모여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옳음을 정의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그동안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 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름이고 무엇이 기준인지를 어디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참 모든 것들이 이 왜곡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겠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서 있는 원칙주의자가 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오늘은 한 두 가지 사건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자주 들어서 이 사건이 익히 무엇을 뜻하는 바는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합인데, 아합이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성 근처에 어떠한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밭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밭의 주인이 오늘 성경 말씀 보고 계시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기의 밭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나봇을 찾아가게 됐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합이 집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딱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게 왕의 체면으로는 절대 못하는 애기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갔는데 아이들이 딱 장난감 코너를 싹 지나갈 때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들어눕습니다. 이거를 사줄 때까지는 여기서 절대로 내가 안 벗어나리라. 우리 뭐 애들을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달라 하고 안 주면은 울어 제끼고 고개 돌리고 엄마 마음 속상하게, 이런 것들 다들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모습을 아합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보고 5절 말씀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극 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대체 무슨 일이시건데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 근심한 얼굴로 용안을 상하게 만드시나이까? 왕이여,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아합이 듣고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돈을 받고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아니면 내가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였으되 그가 응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왜 밥을 안 먹었습니까? 왜 등을 돌리고 잠을 자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삐진 거예요. 그리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랑 싸워서 한 대 맞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르듯이 자기 아내한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와 같은 아합의 말을 들었던 이세벨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7절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씀에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하고는. 아멘. 연필 있으면요, 성도님들, 펜이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밑줄 한번 싹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아합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을 바로 잡수시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식사나 하시고 원래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왕을 대신해서 당신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던 그 포도원을 내가 가져다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세벨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왕인데 대체 갖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는데 못하러 그런 고민하세요? 그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세요. 지금 이세벨이 아합의 마음을 이렇게 막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왜 이와 같은 말을 그의 남편인 아합에게 했는지 그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좀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기서 이세벨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엣바알은 시돈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 저 빨간색 화살표 되어 있는 그 위치가 시돈이라는 곳이고 그 밑에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합니다. 굉장히 인접해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나라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경제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무역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항구가 필요했는데 시돈이라는 곳에 항구가 잘 발달해서 세상 여러 곳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더욱더 몸집을 키우고 돈을 더 많이 벌려면 항구가 필요하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와 협약을 맺게 되죠. 하나 사진 넘겨주시면은요. 네.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협약을 맺습니다. 경제적인 협약을 맺죠.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 왕들 엣바알 왕과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오므리 왕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협약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엣바알은 자기의 딸 이세벨을,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을 내어서 서로가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을 맺게 된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제가 엣바알만 빨간색의 별 표시를 해놓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엣바알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바알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 혹은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번역하면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바알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우상신을 말합니다. 실제로 엣바알의 경우에는 고대 근동 자료를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이었대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얼마나 컸던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그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무엇을 보면서 자랐냐면은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주저하지 않는 자기의 아버지, 소위 말해서 종교인이라 하지만은 종교인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자라게 된 거예요. 이세벨의 경우에는요, 그녀가 시돈에 살았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갖죠. 대표적으로 뭘 차지했습니까? 왕권까지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못 가질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정서 가운데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다 가지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다 당신 거니까 원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든 그 사람의 가정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당신이 못해요? 내가 할게요. 내가 가서 그 사람 죽이고 빼앗아 올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지 말고 고개 숙이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왕처럼 좀 살아라. 조금 울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나봇이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죠. 이세벨은 너무나도 정평에 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극악무도했던 여왕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아합의 경우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인의 왕의 계보에 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아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아합이 이 나봇을 만나서 그 땅을 달라 했을 때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아합의 경우에는 이세벨은 강제로 빼앗았지만 아합의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냥 뺏지 않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줄게. 혹여나 그 포도원을 바꾸는 게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 포도원에 상응하는 값을 내가 치러서 보상해 줄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냥 강탈한 게 아니죠. 충분히 나봇이 설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접근으로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밭을 가져오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시죠?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때 나봇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더 좋은 땅을 줄 걸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쳐서 내가 충분히 보상값을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내가 이 땅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께서 금하셨대요. 주께서 금하셨대요.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땅도 나봇에게는 원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도 나봇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팔지 말아라.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이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살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는 것뿐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토록 머물 그 땅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자다. 그러나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내가 저 하늘에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땅이 크든 땅이 적든 땅이 비옥하든 땅이 가물든 상관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혹여나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땅을 누군가에게 담보로 주게 되었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50년 희년이 지나게 되면은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줬다 한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돌려줘라 라는 그 말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당신 말에 의해서 당신이 왕이니까 내가 주고 싶기도 하고 나눠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딱 한마디, 주께서 금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왕의 모든 권유를 그냥 단칼에 끊어내게 됩니다. 성도님들, 나봇이 경제관념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게 관리하고 있는 땅보다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 왕이 내게 보상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내가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봇이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머리 위에 뭐가 한 줄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분명한 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 앞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내 생명의 목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반대로 이세벨과 아합은 어떻게 말했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그까지 율법, 규례, 전통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어.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에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공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사건이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그 사건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정말로 육체적으로 연약하시고 기진하고 힘들었을 그 타이밍을 사단이 그냥 놓치지 않고 딱 찾아가죠. 그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다들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돌을 피자가 되게 하라. 아니죠. 돌을 떡이나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 떨어져 봐라. 지켜줄 거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 천하가, 세상 모든 만물의 권위가 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 내려가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도요,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 그냥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에 합당한 뭔가를 준다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얼르고 달래죠. 네, 기억하시죠, 성도님들? 그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하셨습니까? 네, 옛날 버전에는 가라사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버전에서는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그것에 따라 살 거야. 그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칙주의자셨습니다. 나봇도 원칙주의자예요. 그런 얘기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다. 제가 또 한 사건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제가 이 사건은 23년도 성탄절 때 말씀드렸던 한 인물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예레미야 35장에 가게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레갑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를 초청을 해서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끔 네가 한번 청해봐라. 맥락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레갑 찾아가서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레갑을 초청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초청하라 하셨고 너에게 포도주를 주라 하셨으니까 자, 내가 준비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인데요. 35장 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이르되, 5절까지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레갑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레갑 사람들의 조상이 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예레미야 35장을 기준으로 무려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뭐 할아버지 몇 대 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갑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그 한마디로 무려 200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는 성도들한테 술 마시지 마라고 하는 거 지킬 수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한테 소주 드시지 마세요. 맥주, 와인, 위스키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당연히 지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생활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석회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끓어 먹으려면은 물을 쫙 따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컵에 물을 따라놓고 밑에 바닥을 며칠 지나 오면은 석회질이 바닥에 하얗게 낍니다. 그런 거를 물을 마시면 아마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그런 것도 한두 번 경험하실 텐데 우리 같으면 속에 위장병 걸리고 여러 가지 체하고 좀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포도주로 혹은 과일로 어떤 과즙을 만들어서 음료처럼 물처럼 마시는 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포도로 만드는 음료를 200년 동안 금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삶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삶인데 그들이 지켰던 거 딱 하나예요. 무슨 이유였죠? 자기 조상들의 할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200년을 무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생략하지만 이 요나답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요나답의 그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그가 겐 족속이래요. 겐 족속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치 나사르 사람들처럼 그런 술을 가까이 대지 않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행하였거니와 200년 동안 이행하였거니와 아마 이 시간이 400년이고 100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반드시 지킬 자죠. 그러나 반대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아무리 율법을 가진 모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씀의 혈통, 무슨 피의 혈통 그런 거 자부심 갖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너네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분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들의 사는 삶의 기준은 말씀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안 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정말로 순종족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는 원칙주의자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나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칙의 플러스 알파를 지금 되시는 거예요. 왜? 레위인도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절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지,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된다고 하는 그 우상신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절할 수 있냐. 우리가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라고 그것을 선택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귀한 일을 하겠다. 그들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레갑 족속들도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이들의 삶의 기준은 원칙이 주어지면은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사람의 말에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다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얼마나 더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일에 적격자는 너희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뀌었다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기 목숨 걸고 혈통이나 족보에 따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진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하다. 앞으로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요. 예레미야 35장에 지금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성도님들 시간 꼭 되실 때 35장과 36장 말씀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봐 보세요. 35장에 레갑 사람이 등장했는데 끝나자마자 36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 그들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야훗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가져와라. 내게 읽혀 듣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훗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계속 읽어줍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여호야김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까? 방금 전에 들었었던 그 레갑 사람의 축복을 듣고 야 그래 레갑 사람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의 직분과 그의 모든 축복이 영원토록 보장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로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6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여호디가 말씀을 딱 읽어요. 그때 여호야김이 뭘 하냐면 읽은 말씀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찢어서 불쏘시개로 넣습니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면 한 장 넘어가잖아요. 찢고 불태우고 찢고 불태우고 찢고 불태우고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에서 소멸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성도님들 왜 여호야김이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이세벨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내가 왕이거든요. 여호야김이 왕인데 내가 하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딱 겹쳐서 비교해 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반대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나는 왕이지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감추면 돼요. 뭘 없애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없애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없애는 거예요. 찍고 없애고.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한두 장 남겼겠죠?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거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여호야김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5장과 36장에 누가 말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이라면 수백 년간 한결같이 올곧게 지키는 사람들과,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래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정통성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갑 사람들은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요야김은 이 사건 이후에 11년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의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어떠한 말씀이 됐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원리 원칙대로 지키는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것이죠. 성도님들, 에덴 동산의 하와도 어떻게 범죄합니까? 말씀을 조금 바꾼 거예요. 자기 이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키고, 그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므로 복종하라. 겸손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복종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복종하는 자,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끝까지 그 말씀을 사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교회가 예전만치 못한 위상을 보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무런 효력 없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합니다. 세상은 그 교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만 힘쓴다면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던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큰 사역과 프로젝트와 비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도 우리는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원칙주의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세상의 다른 것과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얄팍하게 돈 때문에 내 신앙 버리고 뭐 어떤 관계 때문에 그걸 하나님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만 제가 살게 해주세요. 내가 흔들릴 때, 방황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